안녕하세요.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초대교회로 한국교회를 읽다입니다. 그리고 부제로 잡은 게 변방성, 인종주의, 타자, 낯선 표현들이죠. 제가 일반 역사를 공부하고 이게 왜 안 넘어가죠? 언젠가 넘어가겠죠. 예.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교회사에서 던져야 될 질문들, 이걸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신학교에서 보통 교회사를 이렇게 배우죠. 초대교회사, 그 다음에 뭐죠? 중세교회사, 그 다음에 종교개혁사, 그리고 근현대 교회사, 뭐 이렇게 배웁니다. 근데 우리 한 번만 생각해 보면 이 시대 구분이 맞지 않는 거거든요. 왜 맞지 않을까요? 이 시대 구분이. 자, 초대교회사 하면 지역이 어디입니까? 그리스 로마 우리가 세계라고 하는 헬레니즘 문화 지역을 우리가 초대교회 지역이라고 하겠죠. 근데 우리가 중세교회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중세교회사 하면 중세교회는 로마 가톨릭 교회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그리고 종교개혁은 뭡니까? 독일, 영국 이 시기를 얘기하죠. 자, 근데 제가 여기서 초대교회와 중세교회 사이에 우리가 던져야 될 궁금증이 있거든요. 의문을 던져야 되는 거거든요. 초대교회가 소아시아 지역에 헬라 말을 쓰는 사람들이 중심이 되었던 종교라면 중세교회는 왜 그 초대교회의 그 토대 위에서 연속되지 않았을까? 왜 우린 중세교회를 로마 가톨릭 교회와 같다고 얘기하죠? 이게 맞으려면 그렇게 중세교회를 로마 가톨릭 교회와 같다라고 이해하려면 전제가 있어야 되죠. 최소한의 전제가 뭘까요? 초대교회가 있던 그 지역의 교회가 없어지고 그 토대가 사라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중세로 전이됐다 혹은 전환됐다라고 이해해야지 이 시대 구분의 정당성이 최소한 담보되는 거죠. 근데 과연 그러했느냐라는 질문부터 우리가 던질 필요가 있죠. 중세시대 우리가 로마 가톨릭으로 대표되는 그 중세시대에는 초대교회 지역에 교회가 없었을까요? 그리고 그 지역에 헬라말을 쓰고 헬라 신학을 하는 신학자나 목회자들이 혹은 그리스도인들이 없었을까요?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중세교회를 라틴교회와 동일시할까? 그리고 과연 이 중세교회에서 초대 그리스도 교회를 형성했던 그 소아시아 지역에 흔히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동방 지역의 동방 교회들을 빼는 것이 정당한가? 이 질문을 우리가 던져야 되는 거죠. 이제 기독교가 형성되고 기독교가 공인된 시점이 있지 않습니까?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하고 교회 회의를 열어요. 그게 언제 열리는가 하면 325년에 열립니다. 왜 325년에 열리는가 하면 313년에 우리 교과서에 그렇게 나오죠. 뭐죠? 그 밀라노 칙령이라는 걸 통해서 기독교가 공인됐는데 그 밀라노 칙령이 당시에 사분할되던 전 로마 지역의 밀라노 칙령이 효력을 발생하기 시작한 시점이 324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가 전 유럽에 공인된 이후 한 해 만에 공회를 소집하거든요.
왜 소집했을까요? 이건 뭐 나중에 우리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차이가 많았던 거죠. 기독교 내부에. 뭐 그런 여러 이유로 교회 내 신학의 문제, 일치의 문제를 막 해결하기 위해서 공의회라는 카운슬이라는 것을 에큐메니컬 카운슬이라는 것을 초대교회 시절에 한 8차례 엽니다. 그리고 그 공의회 결정 사항은 지금 우리가 고백하는 개신교 신앙에서도 그대로 받아들이고요. 라틴 교회, 즉 가톨릭 교회에서도 받아들이고요. 동방교회, 동로마 교회에서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동로마 교회, 동방교회는 그 이후에 생겨났던 공의회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 앞서 8차례 공의회만을 인정합니다. 개신교는 어떨까요? 중세 가톨릭 교회에서 열렸던 한 14차례 공의회가 열리는데 개신교가 그거 인정하나요? 인정하지 않거든요. 거긴 가톨릭 신학이 형성된 거기 때문에 이걸 보면 개신교회와 동방교회는 신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가톨릭 교회보다 더 가까워야 돼요. 이해가 되시겠죠? 한국 교회에서 이제 아주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가톨릭을 이교로 봐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되느냐, 이게 매해 총회마다 헌의 올라오지 않습니까? 올해도 뭐 총회가 한 3개월 후에 열린다는데 그때도 보나마나 뻔하게 가톨릭을 이단으로 볼 거냐 이교로 볼 거냐라는 논의가 아주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올라올 겁니다. 가톨릭도 그렇게 보는데 한국인의 심성에서 그리스 정교나 동방교회, 러시아 정교는 어떻습니까? 전혀 다른 종교죠. 이교, 이단은 이미 고려 대상조차 되지 않는, 그게 이제 우리의 정서이죠. 이게 모순적인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신학적으로만 따지면 우리는 동방교회와 문자적인 그것만을 놓고 보면 더 가까워야 됩니다. 근데 로마 가톨릭 교회보다 훨씬 더 멀죠. 왜 그럴까요? 낯설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초대교회와 중세교회, 종교개혁을 구분하는 이 구분법은 오늘의 시각에서 하는 구분이거든요. 우리가 개신교가 형성된 토대를 거슬러 가다 보니까 로마 교회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그 로마 교회는 중세 1000년 동안 형성됐고, 그 로마 교회는 뭡니까? 그 이전에 그리스 교회로부터 나왔다. 이 흐름 속에 오늘을 기준으로 삼다 보니까 중세의 그리스 정교나 러시아 정교 같은 동방 교회는 아예 교회사 속에 끼일 자리가 없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실제로는 비잔틴 제국 1000년을 더 살아남은, 1453년에 멸망하기까지 1000년을 더 살아남은 비잔틴 제국은 비잔틴 교회를 유지해 왔다라는 거죠. 즉 우리가 낯설고 우리가 모른다라고 해서, 혹은 우리가 접촉이 없다라고 해서 그것을 간편하게 배제해 버리는 것, 이건 실은 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개신교, 뭐 가톨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종교적 구속복이 우리를 규정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Confessional straitjacket. 스트레이트재킷이라는 표현, 이 구속복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신병원이나 이런 데 가면 아주 막 거세게 저항하는 분들을 이렇게 안정시키기 위해서 온몸을 이렇게 묶는 옷을 입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구속복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일반 역사를 이해할 때는 물론 앞서 시간에 얘기했듯이 완벽한 객관을 추구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려고
태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교회의 역사나 이 종교에 대해서만큼은 실은 우리를 지배하는 것, 우리를 압도하는 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이 우리의 구속복이 돼서 역사를 이해하는데 딱 하나의 틀로 작용해버립니다. 그래서 환원화되는 거죠. 어떤 예를 들 수 있을까요? 모든 칼빈의 업적은 인정받아야 되고 위대하고 루터 역시 인정받아야 되고 모든 가톨릭은 사악해야만 되는 아주 이런 이분법적 구도가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거든요. 이건 뭐 가톨릭 역시도 사실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이런 시각이 우리로 하여금 2000년 동안 이어져 온 교회 역사의 풍성함을 가리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교회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가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우리와 다른 문화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아 알기 위한 것, 그것을 고백하기 위한 것이기보다는 내가 현재 서 있는 내 자리, 나의 신앙 고백의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회사를 가르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건 특별히 개신교 신학에서 강의되는 교회사가 이런 특징이 있는 거죠. 이건 불가피한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학이라는 혹은 우리가 MDB 과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MDB를 제공하는 교단의 역사, 그 교단의 신앙 고백을 핵심으로 다뤄야 된다라는 면에서 저는 이것이 뭐 나쁘다 이렇게 볼 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버리고 과도하게 고착돼 버릴 때 우리가 역사를 보는 시각은 우리가 환원적이라고 표현하는데 나의 그 가진 시각으로 모든 걸 다 너무나 간편하게 재단해 버린다라는 거죠. 고민이 없어지게 만들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게 이제 강화되면 내가 가진 우리 교단만이 진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그렇게 표현한다고 그러던데요. 주님 내 뒤에 서십시오. 제가 주님을 지키겠나이다. 뭐 이런 제가 그 교단의 교수님한테서 들은 얘기인데 뭐 그런 자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즉 우리만이 올바르게 성경을 해석하고 우리만이 올바른 진리를 담보하고 있다라는 그 자의식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게 과도하게 확장되어 버리면 뭡니까? 하나님의 광대한 역사를 제한해 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하는 우리의 방식으로만 역사하신다면 역사하실까? 뭐 이런 질문 우리가 한번 던질 수 있겠죠. 종교개혁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이 역사에서 일반 역사에서 종교개혁이 굉장히 중요한 역사이지만 우리 시대 구분, 일반 역사의 시대 구분을 보면 이렇거든요. 서양 고대사, 그리고 서양 중세사, 그 다음에 근대사 전에 르네상스 기를 하나 들거든요. 르네상스가 종교개혁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어떤 일반 세속의 흐름 속에서는 가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종교개혁기에 과도한 어떤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그 종교개혁자들의 시각 혹은 개신교의 시각으로 그 이전의 모든 역사를 아주 간편하게 재단해버리는 경향이 대단히 농후하거든요. 근데 제가 역사를 중세와 근대로 이어지는 역사 속에서 정말 중요한 두 가지 흐름은 어떻게 중세의 봉건제라는 경제 구조가 자본주의라는 것으로 바뀌었는가, 이것이 루터가 일으켰던 종교개혁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슈이거든요. 우리 모두에게 지금껏 영향을 주고 있는 이슈이죠. 자본주의라는 것은 이것이 이제 중세와 근대를 만든 사건이거든요. 종교개혁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어떻게 종교 중심의 중세가 국왕, 국가 중심의 근대로 바뀌었는가, 이런 근대 국민 국가의 형성이란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이슈거든요. 종교개혁도 이 두 이슈의 종속적인 이슈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종교개혁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죠. 중세는 교황이 짱을 먹던 시기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근대는 뭡니까?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일어난 사건은 국왕이 각 개별 국가가 종교를 선택하는, 즉 국왕이 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 우월한 위치에 있게 된 것, 이게 이제 근대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대란 다시 말하면 국민 국가라는 것이 교회보다, 종교보다 우위에 선 시대라고 보는 것. 루터의 종교개혁이 그렇지 않습니까? 루터 혼자 종교개혁을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지 않거든요. 프리드리 선제오라는 세속 군주의 후원이 없었다라면 종교개혁은 성공하지 못했을 겁니다. 영국의 헨리 8세의 종교개혁이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의 가장 전형은, 우리가 정말 냉정하게 종교개혁의 가장 전형을 찾아보면 영국의 종교개혁, 잉글랜드 헨리 8세의 종교개혁이거든요. 즉 국가가 종교를 통제하고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다른 칼빈도 있었지만 그건 도시국가였죠. 루터도 하나의 어떤 지방이었죠. 근데 이것이 국가 단위에서 완벽하게 성취된 것은 잉글랜드, 영국이었거든요. 이런 면에서 종교개혁도 우리가 조금은 더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 교회를 보자면 국가와 사회와 교회 간의 상호작용, 이것이 끊임없이 만들어낸 흐름, 이것이 이제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신학교에서 배우는 정의와는 조금 다른 교회를 다시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무엇이냐라는 걸 우리가 정의하자면, 역사적으로 제도로 형성된 교회의 가장 중요한 흐름은 유감스럽게도 민족이란 단어와 계급이란 단어로 우리가 규정할 수 있을 겁니다. 실은 제가 몇 권의 책을, 기독교 관련된 책을 내고 여러 가지 이제 피드백을 받는데 그런 평가를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깨는 반기독교적 서적이다. 제 책들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읽고 결론을 그렇게 내려주신 분들이 꽤 많았어요. 대표적인 게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건데, 이놈은 교회를 중요한 게 계급, 국가, 빨갱이, 막스주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익숙하지 않다라고 해서, 우리가 낯설다라고 해서 모든 걸 이렇게 터부시하거나 배제해 버리면 다양성을 우리가 놓칠 수 있거든요. 저는 그게 이제 목회자분들이 조금 더 고민해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일수록 좋아하는 단어가 이런 거거든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종교개혁으로 돌아가자. 근데 냉정하게 제가 얘기하자면 이상적인 초대교회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허공 속의 상상의 이미지를 찾는 거죠. 종교개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허공의 이미지를 찾는데 그 이미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교회 상이거든요. 어떤 객관적으로 이러이러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을 찾기는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우리를 구속하고 있는 신앙 고백적, 종파적 외피, 구속복을 벗어버리고 과연 어떠했는가라는 걸 좀 더 들여다보는 것, 이게 이제 필요하지요. 이걸 이제 제가 몇 가지 초대 교회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지점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초대 교회를 돌아가야 될 이상으로 상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 목회자들이나 개신교인들이 항상 얘기하는 분들 몇 면을 들여다보면 어거스틴이나 루터나 칼빈이나 초대교회 인물 아니면 종교개혁계 인물이거든요. 중세 한 천년은 훌쩍 건너뛰는 거죠. 그리고 중세는 아주 간편하게 뭡니까? 암흑기,
이렇게 해야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이 정당화되고 종교개혁으로 돌아가는 것이 정당화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과연 이렇게 단절 속에서만 이어졌는가 역사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초대교회가 어떻게 형성됐고 초대교회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지점이 무엇일까라는 걸 한번 이 시간에는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이 가장 멀리 여행하신 게 성경의 기록에 보면 어디까지 여행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로마로 가시진 않았죠. 그죠?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지만 뭐 가버나움, 갈릴리, 뭐 이쪽 유다 지역에 머무셨죠.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 제일 멀리 간 거는 헤롯의 핍박을 피해서 아주 어렸을 때 어디로 간 겁니까? 이집트로 간. 그죠? 헤롯이 뭐 몇 세 미만의 아이는 다 죽이라 했을 때 그때 간 것 외에 예수님이 살던 세계는 오롯하게 구약의 세계였죠.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이나 바울의 서신을 보면 바울의 세계는 어디입니까? 그 구약의 세계를 넘어선 세계였거든요. 소아시아 지역. 구약과는 전혀 다른 확장된 세계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계와 사실은 바울의 세계가 굉장히 달랐거든요. 근데 기독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뭐 갈릴리, 가버나움, 뭐 나사렛 이 지역에서 이제 터를 닦으셨는데 어쨌건 사도행전의 주무대는 전혀 다른 소아시아 전역으로 확장됐다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가 아주 빠르게 성장하지 않습니까? 그죠? 사복음서에 나온 제자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어떻게 합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겨우 이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이제 모여서 성령을 기다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이렇게 끝나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그리고 그 이후에 바울의 복음서에 보면 바울의 서신들에 보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확산됐거든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초대교회 기독교는 이렇게 빨리 성장할 수 있었을까? 정답은 뭡니까? 성령의 역사죠. 이건 우리의 신앙 고백이죠. 근데 역사에서 성령의 역사 이러면 재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이게 어떤 인과가 설명될 수 있지 않는 거니까요. 여기에서 중요하게 우리가 끄집어내야 될 게 이런 겁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 성령이 올 때까지 분부한 것을 뭐 그냥 성령이 올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이제 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제 관념 속에 초대교회의 성장은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쭉 뭡니까? 이 부채꼴로 확산된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과연 그런가? 그래 예루살렘으로부터 쭉쭉 뻗어나가서 교회가 빠르게 형성됐는가? 이제 이게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생각인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바울은 예루살렘 출신인가요? 그렇지 않거든요. 바울은 소아시아 다소성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주 교회가 형성된 초기에 바울이 회심하게 되었지요.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아주 빠른 시일 내에 교회 안에 뭡니까? 헬라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 간에 뭐가 생깁니까? 갈등이 생기죠. 무엇을 놓고? 할례를 받게 할 것인가? 이방인으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을 할례를 받게 할 것인가? 또 뭡니까? 유대 율법을 지키게 할 것인가를 놓고 갈등이 생길 정도로 초대 교회에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무도 이방인이 없는데 뭡니까? 초대 교회 구성원 중에 대다수가 금세 이방인으로 채워졌다라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예루살렘에서 부채꼴로 뻗어 나간 것으로만 설명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주목한 단어가 주변성인데 디아스포라라고 우리 있잖아요. 뭐
유다가 멸망하고 이스라엘이 쭉 유다 백성들이 흩어지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소아시아 전역에 흩어졌죠. 디아스포라라 하면 이제 이런 거죠. 제가 캐나다에 사는데 저도 이제 디아스포라 한국인인 거죠. 그리고 제 자녀들, 제 아들, 딸 역시 디아스포라 한국인이지 않습니까? 근데 외국에서 한국인으로 살아갈 때 이 컨텍스트가 아주 단순하지 않거든요. 부모는 한국어가 훨씬 익숙하죠. 2세는 뭐가 익숙하겠습니까? 한국어가 익숙하겠습니까? 영어가 익숙하겠습니까? 영어가 익숙하겠죠. 근데 요즘은 또 그렇지만도 않은 게요. K-팝, 뭐 K-문화, K-드라마 뭐 이런 게 워낙 활발해서 아직도 한 10년 가까이 되는데 제 아들 딸은 한국어가 더 익숙한 것 같습니다. 한국어 익숙하다기보다 한국어도 안 되고 영어도 안 되고 그냥 겉으로 볼 때는 한국어도 하고 영어도 하고 이렇게 보이지만 본인들은 한국어도 깊이 못하고 영어도 깊이 못하는, 어쨌건 이런 정체성의 문제라는 게 부딪히게 되거든요. 예전에는 더 심했죠. 제가 캐나다는 워낙 이제 지금 한국 문화가 널리 퍼져서 그런 부모와 자식 세대 간의 커뮤니케이션의 문제가 거의 없거든요. 거기서 심지어 태어난 2세들도 한국 주변에 한국 사람이 많기 때문에 한국말을 잘 합니다. 이해하고. 근데 제가 영국에 있을 때 한 2002년부터 한 7, 8년까지 보면 거의 모든 한인 가정은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가 정말 말 그대로 기술적으로 대화가 안 되는 가정들이었어요. 부모님이 한국말로 하면 자녀들이 한국말을 알아듣지만 대답은 영어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깊이 있게 소통이 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부딪힌 문제들도 동일한 문제였죠. 그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은 유대인인 동시에 헬라인이거든요. 헬라 세계 문화 속에 살고 있으니까 이런 거죠. 한국인인 동시에 미국인인 거죠. 근데 어떤 문화가 그들을 더 압도할까요? 유대인 문화일까요? 헬라의 문화일까요? 자, 유대인이 헬라인이 되기 쉬울까요? 헬라인이 유대인이 되기 쉬울까요? 유대인이 헬라인이 되기 쉽죠. 문화는 어찌 보면 훨씬 더 앞선 문화지 않습니까? 이 문화를 받아들이는 건 훨씬 더 쉽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네 2세들이 미국 문화나 캐나다 문화 이런 문화에 동화되기는 굉장히 쉽지만 그네 나라가 역으로 한국 문화에 동화되기는 쉽지 않거든요. 여기서 이제 부딪히는 문제가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 종교적 정체성, 그래서 영어로 주라고 할 때는 유대인이 동시에 뭡니까? 유대교를 의미하는 거죠. 즉 유대인과 유대교는 불가분의 관계이거든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유대인의 정통성 혹은 정체성은 유대인들이 믿는 유대교를 지키면서 형성되고 유지될 텐데 이내 2세들, 3세들은 헬라 말은 알지만 히브리 말은 모르는, 아람어는 모르는 세대가 이제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아람어로 쓰여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은. 어떤 갈등이 생겨나겠습니까? 종교를 놓고 유대인, 디아스포라 유대인 2세대, 3세대들이 갈수록 부모 세대가 지켰던 종교적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는 게 생기겠죠. 이런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유대교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2세대, 3세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종교적으로 지켜내기 위해서 아주 쉽지 않은 선택을 합니다. 물론 이거 단 이 한 가지 이유만은 아니었습니다만 그것이 이제 성경을 헬라말로 번역하는 거였죠. 물론 이것이 단 하나의 이유는 아닙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됐죠. 그러니까 이 세대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히브리의 경전이 번역된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런 거지 않습니까? 언어가 바뀐다라는 것은 단순히 문자를 바꾸는 것을 넘어서는 것이거든요. 즉 언어 속에 담겨 있는 그네의 문화나
그네의 정체성, 이것이 흔들릴 수 있고 변환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슬람교, 무슬림들은 여러 가지 꾸란이 여러 언어로 번역되어 있지만 꾸란에 어떤 예배 드리고 어떤 종교적으로 정통으로 쓰일 수 있는 것은 아랍어로 된 것만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렇듯 성경을 바꾼다라는 것, 언어를 바꾼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이러한 선택으로 인해서 70인역 성경이라는 게 번역됩니다. 셉투아긴타라는. 이걸 유대교 공동체가 흔쾌하게 수용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문자를 1.1획도 변화하지 않아야 될 이 성경을 잘못 만들 수도 있다라는 위기의식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유대인들이 꾸준하게 지켜오던 정체성을 파괴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생겨난 전설 같은 게 70인역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 이제 이게 뭐 70명 혹은 72명의 히브리어 학자들을 각각의 골방에 놓고 일정 기간 지난 다음에 성경을, 이게 모세오경이었겠죠, 다 모아보니까 뭡니까? 모든 말이 다 70사람이 번역했는데 다 동일한 번역본이 나왔다라는 거죠.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실제로 그 사람들이 동일한 창세기 1장 1절 모두가 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흑암이 깊음 뭐 이렇게 번역했다라고 이제 전설이 내려오는데, 정말 그랬기 때문에 그러기보다는 뭡니까? 이건 신적인 재가를 받았다라는 걸 확인시키기 위해서, 주장하기 위해서 이런 전승을 만들어낸 거죠. 근데 이 전승의 결과, 이 70인역 성경 번역의 결과가 가져왔던 게 뭔가 하면 케이팝 문화와 비슷한 거죠. 한국인 2세들만 케이팝을 듣고 K드라마를 보고 기생충을 보는 게 아니라 미국이나 캐나다에 있는 사람들이 자막으로 나온 이 영상을 보고 환호하게 된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 70인역 성경 번역으로 인해서 헬라인이지만 유대의 하나님, 우리가 라합이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서에 라합이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줄 때 라합이 그 정탐꾼에게 이런 고백을 하죠. 유대의 하나님을 상천하지의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헬라 세계에는 신들이 억수로 많죠. 수없이 새로운 신들을 받아들이는 그런 다신교 사회에서 이들이 느낀 한계 속에서 유대의 하나님, 유일한 여호와 야훼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헬라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헬라 사람들이 유대인이 되거나 혹은 유대교가 되는 건 쉽지 않지 않습니까? 혈통적으로 이들은 유대인이 아니니까. 그래 이렇게 유대교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을 성경에 보면 백부장의 믿음을 이제 예수님이 칭찬할 때 이 사람은 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 나오죠. God fearous라는, 이게 어떤 단순한 그 개인의 경건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방인이지만 헬라 사람이지만 유대의 하나님께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을 통칭해서 하나의 그룹으로 부르는 게 God fearous,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유대교는 내가 들어가기가 문턱이 굉장히 높죠.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수용하고자 해도. 근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표현했죠.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다 차별이 없죠.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다 차별이 없죠. 그래서 이 유대교 공동체 주변의 언저리에 있던 이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 차별이 없는, 인종 간의 차별이 없고 혈통적으로 차별이 없는 이 그리스도교가 전파됐을 때 빠른, 아주 급속도로 빠른 시간 내에 이 기독교 공동체 속에 들어올 수 있게 됐다라는 거죠. 이게 초대교회가 어떤 부채꼴처럼 확산된 것이 아니라 각각의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던 유대교 공동체가 기독교 복음을 수용하면서 그 주변에 있던 각각의 이방인들도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퍼져 나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설명드린 이유는 이겁니다. 기독교 복음, 초대교회를 우리가 규정하는 그리스도교 복음의 성격이 무엇이냐, 저는 이것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을 앞서 이제 말한 변방성, 이 흩어진 나그네들이 중심이 된 이 흐름이었다라는 것과 두 번째는 인종주의를 극복했다라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인종주의, 요즘 가장 흔하게 미국 에서 일어난 사건들,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레이시즘, 이 인종주의라는 단어를 고대에 곧바로 적용하는 건 상당히 시대착오적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제가 표현하는 인종주의를 한번 이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인종주의란 뭡니까? 어떤 사람이 가진 피부색이나 혈통 이런 걸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는 것을 얘기하죠. 근데 헬라 사람들은 무엇을 갖고 사람을 차별했는가 하면 헬라 문화, 헬라 언어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문명인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죠. 헬라인이나 야만. 헬라인이 아니면 그들은 어떤 문명을 가졌던 야만이 되는 겁니다. 즉 알렉산더가 어디까지 갔습니까? 동쪽 인도까지 갔지 않습니까? 인도 엄청난 문명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은 헬라 문명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야만이었죠. 아마 중국 문명을 만났더라도 중국 문명은 야만이라고 불렸을 겁니다. 이렇게 헬레니즘 세계에서는 문화에 따른 차별을 두었다라고 해서 헬레니즘을 문화적 인종주의 이렇게 표현합니다. 문화적으로 차별하는 거죠. 그리고 반면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혈통적 인종주의가 되는 거죠. 에스닉 레이시즘. 그들이 유대의 피를 이어받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경계를 강하게 지어버린 것이죠. 자, 헬레니즘은 문화로 규정하거든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초대교회에서 헬레니즘 문화는 생태학적 경계, 생태적 경계로 나뉘어졌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헬라 사람들을 규정하는 특징이 뭐냐? 이 사람들은 포도주를 마시고 뭡니까? 올리브 오일로 요리를 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헬레니즘 로마 세계가 정복했던 이 정복지를 보면 생태의 경계가 어딘가 하면 포도가 자라고 올리브를 재배할 수 있는 지역까지만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을 넘는 것은 야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중세 서유럽, 우리가 아는 독일이나 아일랜드나 이런 프랑스 북쪽 이 지역은 생태학적으로 포도나 올리브가 자랄 수 있는 따뜻한 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복 대상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알렉산더가 마게도냐 그리스에서 더 가까운 지역인 서쪽으로 가지 않고 동쪽으로 갔던 거죠. 재미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중세 유럽이 형성된 이 중세 유럽은
이 헬레니즘의 경계를 넘어선 지역에서 형성된 거거든요. 독일, 영국,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프랑스도 포함됩니다만 특징이 있죠. 헬레니즘 세계의 사람들이 포도주를 마실 때 독일이나 아일랜드 사람들은 뭘 마셨겠습니까? 맥주를 마셨죠. 그러니까 올리브와 와인 리전을 벗어난 맥주와 그들은 요리할 때 뭘 썼겠습니까? 올리브 기름을 갖고 요리를 했을까요? 버터를 썼죠. 동물성 유지. 이렇게 문화적 경계가 확연하게 나뉘어져 있었던 거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헬라의 경계를 넘어섰다라고 얘기를 했죠. 또 하나 그리스도의 복음은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즉 유대인이 아니면 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표현하죠.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이는 이방인. 이 경계를 넘어서서 차별이 없다고 그런 거죠. 그래서 기독교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헬라인도 아닌 유대인도 아닌 그 경계를 넘어선 제3의 인종이라고 불렸습니다. 이렇게 인종주의를 극복했을 때, 그들이 인종주의를 넘어섰을 때 그리스도교는 유대교의 경계, 인종의 경계를 넘어서서 확장될 수 있었고요. 헬레니즘 문화라는 문화적 인종주의를 넘어서 서유럽까지 확장될 수 있었다는 거죠. 제가 이해할 때 우리가 초대교회에서 우리가 성찰해야 될 가장 중요한 지점은 박해 속에 고난받고 믿음을 지키고 여기에 머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초대교회 하면 흔히 사자굴 속에서 우리가 박해를 이겨내고 로마 제국의 박해를 이겨내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 로만 우리가 초대교회의 이미지를 상정하는데, 초대교회에서 훨씬 더 중요했던 것은 유대인들도 사실은 그런 박해를 받았거든요. 로마로부터. 그런데 그들은 그 박해 속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인종주의의 틀을 벗어내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기독교가 이런 박해 속에서 세계 종교, 코스모폴리탄 종교가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걸 넘어선 제3의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제3의 선택이 박해를 가져온 거거든요. 생각 한번 해볼까요? 자, 사도행전에 보면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행하게 할 것이냐, 할례를 행하게 할 것이냐로 논쟁이 붙었을 때 그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그래, 우리가 지켜온 유대의 할례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게 해야지, 이렇게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할례를 포기했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유대교의 율법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걸 포기했습니다. 즉 율법과 할례는 유대교를 지탱하고 있던 굉장히 중요한 축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교가 이런 종교의 큰 두 축을 포기했을 때 이들은 어떤 비난을 받았습니까? 그 대신에 이들이 받아들인 거 뭡니까? 성찬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성찬에 대해서 어떤 오해를 받습니까? 기독교가 공인된 종교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들은 은밀하게 애찬을 했을 때 형제 자매라고 부른다고 근친상간의 오해를 받았죠. 그리고 애찬에서 이것이 내 피고 살이다라고 해서 살인의 풍습을 행한다라는 오해를 받았죠. 만약 이들이 유대교의 전통을 그대로 고수하면서 이방인에게 그것을 지키도록 했다라면 이러한 무지막지한 오해는 받지 않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교가 유대의 혈통주의를 넘어서려고 선택한 순간 그들은 반가족적이고 혹은 반인륜적인 이런 사람이라는 혐의를 받았던 거죠. 우리에게 이것이 이제 초대교회가 박해를 받은 이유라는 점 우리가 인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초대교회가 박해를 받았던 이유는 헬레니즘이 추구하던 이제 앞서
교회 축을 포기함으로써 이들이 입은 핍박이 있었다라면, 또 한 가지는 이들이 헬레니즘을 포기함으로써 받은 박해가 있는 거거든요. 자, 사도 바울은 유대 사람이었고 이제 히브리 사람이었고 헬라 사람, 즉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원하고 되고 싶어하는 로마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헬레니즘 이 세계 자체에 머물지 않았죠. 근데 헬레니즘 세계, 이 세계의 특징이 뭔가 하면 다신교지 않습니까? 로마는 모든 종교를 사실은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종교, 핍박받은 종교가 두 개가 있죠. 유대교와 그리스도교입니다. 왜인가 하면 로마에 있어서 종교, 우리가 종교를 표현하는 렐리기오라는 단어도 종교를 표현하는 단어이고 피에타스라는 단어도 종교를 표현하는 단어인데, 피에타스란 말은 종교적 경건, 신앙이라는 뜻 이외에도 제국에 대한 충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에서 종교란 개인이 어떤 신을 모시고 신에게 경배하는 행위뿐 아니라 제국에 대한 충성심,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거든요. 즉 그들이 이방 종교를 받아들일 때, 이방 종교를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이방 종교가 제국의 일체성, 하나의 로마를 지키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해서 수용한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종교가 곧 제국에 기여하는, 제국의 일체성 고양에 협조하는 이런 조건에서 종교를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로마에 있어서의 종교란 경건, 즉 종교 자체의 어떤 구조와 사제와 교리와 형식을 갖춘과 동시에 로마 제국에 충성하는 이 조건이 종교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조건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아무리 그들이 고차원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도 슈퍼스티티오, 미신이라고 불렀습니다. 즉 기독교인들이 핍박받았던 이유는, 그들이 미신이라고 핍박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제국에 대한 충성심이 없다라는 것이었거든요. 즉 헬라 세계에 대한 충성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기독교는 헬라의 경계를 넘어선 종교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렇게 로마의 가치를 넘어서는 이것이 이제 핍박을 받은 중요한 이유였죠. 자, 생각해 보면 그러거든요. 유대인들은 그들의 공동체를 헬라 세계에서 확장하고자 의도했을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들은 혈통적으로 우리만 선택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 공동체를 넓힐 의도가 없었습니다. 반면 기독교는 어떨까요? 기독교가 추구하는 가치가 헬라의 경계를 넘어선 가치였다라면 그 기독교의 가치가 확산되면 확산될수록 어떤 가치가 침해되겠습니까? 로마적 가치가 침해되는 거거든요. 즉 기독교가 확산되는 것은 로마의 가치가 축소되는, 로마의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로마는 헬레니즘만 원했는데 기독교는 그 너머의 세계까지 확장됐다라는 것. 이 대안적인 가치가 실제로 초대교회가 아주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라는 것이죠. 뒤집어 얘기하면 오늘날 기독교회, 개신교회건 가톨릭이건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원인을 우리는 상정할 수 있는 거죠. 지금의 종교는 민족과 인종의 경계를 넘어서는 가치를 추구하는가? 아니면 오늘의 종교는 우리가 고집하고 있는 전통과 율법과 우리의 체제를 지키고 막아서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가? 오늘의 기독교는 1세기, 2세기, 3세기에 유대교의 모습을 띠고 있는가? 아니면 그 당시에 그리스도교의 모습을 띠고 있는가? 우린 이런 질문을
실은 1세기 교회를 보면서 2세기 교회를 보면서 던질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교리라는 것 타협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할 수 있습니다. 1세기, 2세기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겠죠. 그 당시에 그리스도교인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근데 그들은 이방인을 수용하기 위해서, 이방인을 더 넓게 포용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수천 년간 유지해오던 유대의 유전과 율법과 할례를 이방인들에게 유혹하지 않는 결정을 했습니다. 이런 인종을 넘어서는, 민족을 넘어서는 포용의 결정을 한 것이지요. 그 결과 유대교 공동체와 그리스도 공동체가 분리되게 된 거죠.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그걸 받아들였지만 유대교, 초대교회 당시 유대교 공동체는 그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유대교는 또 다른 형태로 이제 이어져 나갔던 거죠. 저는 이런 걸 보면서 과연 우리가 초대교회의 정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우리가 할 때 그 실체가 과연 우리가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할 때 모든 것을 재물을 통용하는 그 사정전의 삶으로 돌아가자.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적일지는 모르지만, 근데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할 때 놓치고 있었지만, 깊이 마음에 두고 있지 않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초대교회는 경계를 넘어서서 혹은 그 경계를 무너뜨리고 확장함으로써 세계 종교가 됐다라는 사실이거든요. 지금 우리는 경계를 넘어서는, 경계를 확장하는 선택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른바 세속화에 막아서는 담을 열심히 세우는 선택을 하고 있는가? 이게 우리가 초대교회 박해와 성장을 통해서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내용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헬레니즘의 세계와 긴장했던, 그래서 핍박을 받았던 그 핍박을 우리는 선택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긴장을 우리는 회피하고 안으로 우리 내부로만 좁아들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되는 거죠. 저는 초대교회, 우리가 아주 이상적으로 꼽고 있는 이 초대교회이지만 초대교회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해야 될 조금은 다른 지점, 우리에게 낯설지만 민족 혹은 인종주의, 우리에게 조금 부담스러운 주제이기도 하지만 이런 관점에서 초대교회를 돌이켜보면 오늘 한국교회가 서 있는, 아주 거칠게 표현하면 인종주의의 최천병에 서 있는 한국교회, 이건 초대교회에 비추어 보면 엄청난 일탈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초대교회를 우리가 입고 있는 종파적 구속복으로 바라보면서 굉장한 오해를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오해를 푼다라면 교회의 선택은 배제나 차별이나 혐오에 머물기보다 어떻게 더 포용하고 수용할 수 있을까에 천착하게 되겠죠. 위험한 거죠. 그러나 정말 복음에 대한,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할 수 있는 작업이겠죠. 초대교회 그리스도교가, 그리스도교인들이 할례와 율법을 포기하면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 확장했던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이런 고민을 조금 더 면밀하게 해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박해 혹은 성장을 통해서 우리가 짚어봐야 될 지점들을 한번 변방성, 인종주의, 타자라는 관점에서 오늘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기까지 이 강의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